까지 말씀 통해서 절망은 안목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프레드릭 랭브리지는 짧은 시 한 편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감옥 창살 너머를 바라본다. 한 사람은 바닥의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본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명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짧은 시입니다. 같은 감옥 아니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쇠창살 넘어 바닥의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바닥의 진흙은 좌절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바닥의 진흙을 본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암울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시선이 현실의 어두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별은 소망과 비전 그리고 초월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감옥 안에서 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시선이 절망적인 현실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삶에는, 그런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찹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처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길거리에서 군인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이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군인에게서 입대한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마음에 긍휼이 생깁니다. 공공장소에서 울어대는 아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울음소리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처럼 들리지만 그 아기에게서 자기의 자녀 또는 손주의 모습을 떠올린 사람은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 같은 상황이어도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정도, 생각도, 그리고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느냐, 아니면 단점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좋은 점을 보면 사랑이 샘솟지만 부족한 점만 들춰보면 불평과 원망이 싹틉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 반면 어떤 사람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는 사람은 교회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부족한 것과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 교회를 원망합니다. 삶에 감사가 가득한 것도 시선 때문이고 원망이 가득한 것도 시선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행복 또는 절망과 슬픔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안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곧 믿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대한 거인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거인만 바라본 사람은 통곡하며 좌절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보는 것이 다른 것은 믿음의 분량 차이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에 없는 것만 보며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을 보기보다 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눈앞에 절망적인 환경을 보기보다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삶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작은 파도 앞에서도 쉽게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딛고 성장할 것인가는 우리의 영적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과 문제를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교훈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지요. 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으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믿음이 깊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 요단 동편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통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대로 속히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각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시각, 어떤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 삼아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각 차이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해온 나사로의 상태는 생사가 오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고난을 다른 각도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문제를 불행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과 생명의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아셨기에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곧 나사로의 질병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병은 불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 자체보다 이 질병 속에 담긴, 이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은 고난만 보지 않고 고난의 목적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 집중합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이 고난은 언제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사람들은 고난 자체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난만 보고 고난의 목적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만날 만큼 큰 잘못을 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나자 욥의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 자기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의 삶이 승승장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있었으니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현상만 보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욥의 고난에는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많은 것을 잃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의 고난에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욥을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이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욥의 아내가 자기 가정에 찾아온 고난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의 목적을 모르니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 안에 허영심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기리게 하고 연단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 하시려고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만났다 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담긴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만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겸손을 배우며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만 보지 않고 고난의 목적을 바라봅니다.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시각 차이는 지체되는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요단 건너편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속히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조금 섭섭하고 무관심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곳에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사로에게 빨리 달려가지 않은 그 자체가 오히려 잘된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지연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응답이 지체되는 것조차 기쁜 일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지연된 응답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는 이 나사로 가정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병고침, 곧 치유의 표적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히 치유로 끝났을 표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표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표적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했으며 45절 말씀처럼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사로의 부활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느린 행보가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몰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몰고 오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성실히 일하며 반전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누명과 감옥살이였습니다. 요셉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마치 무관심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침묵하신 이유는 훗날 요셉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다듬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즉시 건짐을 받았다면 요셉은 아버지 품으로는 돌아갔을지 몰라도 영적 거장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이나 감옥에서 더 일찍 벗어났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총리의 사명은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오래도록 침묵하신 것은 요셉에게 불행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더 오래 참아야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더 인내해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 무관심해 보일 정도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딘 응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8절 말씀처럼 유대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무리 때문이 아니라 병든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유대행은 영적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보처럼 보입니다. 수백 명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고작 병든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거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 위험을 불사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토록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 지우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얹어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응답이 지체되면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느린 발걸음 속에서 나사로가 결국 죽었던 것처럼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의 현실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면 죽어가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코 늦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딘 응답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나타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사로가 피곤해서 단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시각 차이가 나타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사람들 눈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잠시 후 깨어날
잠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죽었다고 보는 것과 잠들었다고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을 죽었다고 보면 그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의 영역이 됩니다. 거기에 남는 것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포기뿐입니다. 그러나 잠들었다고 바라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최악인 상황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잠든 것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고 소생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함부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조차 잠을 깨우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목은 절망을 죽은 상황이 아니라 잠든 상황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도 죽은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잠든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 시간이 지체되었지요. 그 사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죽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상황이 다 끝났으니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도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삶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을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잠든 자를 깨우듯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죽음으로 보인 그 상황이 예수님께는 잠든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내 사업은 죽었다. 깨어진 우리 가정과 관계는 이미 다 끝났다. 내 건강과 소망은 돌이킬 수 없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삶을 절망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조차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삶이 마치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도 함부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함부로 죽었구나라고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가망 없어 보인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죽음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눈에는 깨어날 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와 사업과 관계의 문제, 지금까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 우리가 포기했던 그 문제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선으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지연된 기도 응답이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도 다시 일어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절망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